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인데 막내 아들 녀석이 지난주에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오더니 엄마한테 빨리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엄마가 병아리를 한 마리 사준 거예요. 학교에서 병아리 팔고 있는데 그게 사고 싶었던 거죠. 병아리를 딱 집에다 갖다 놓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걔한테 노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삼았어요. 졸지 아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병아리, 노랑이에요. 노랑이를 돌보는 거예요. 갔다 오면 쓰다듬어 주고 막 잠자면서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한 4, 5일 정도 지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노랑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우리 노랑이 죽게 생겼다고, 형이 너 돌봐줄게. 그러더니 밤새 잠을 안 자고 이 병아리를 돌보는 거예요. 물을 먹이고 안 먹으니까 모이도 갖다 주고 하더니 살아나라고 제가 먹고 있던 약까지 가루를 뿌려가지고 더 죽게 만들더라고요. 아침이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노랑이가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고, 우리 이러다가 우리 노랑이 죽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피곤해서 잠깐 잠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갔다 와. 그래서 막 울면서 학교를 갔어요. 간지 10분도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큰일 난 거예요. 얘가 와서 이제 실망할 거 생각을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점심시간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갔다 와 봐달라고 학교 앞에. 다행히 학교 앞에 갔더니요, 병아리를 또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병아리를 한 마리 샀습니다. 죽은 노랑이를 치우고 그 자리에 새 병아리를 갖다 놨어요. 삐약삐약 얼마나 활발하게 놀고 있는지. 학교 다녀온 우리 막내, 엄마! 노랑이가 살았어요! 우리 노랑이가 살았어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노랑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사람은 목에 잘려서,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 거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로 믿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에 전하는 메시지,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부활절 메시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는 꼭 알게 해주십시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무엇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 오르게 하셨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즉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늘로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부어졌다는 것. 즉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장차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서 바울이 염려한 건, 이제 얼마 후면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모두에게 엄청난 핍박이 들이닥칠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될 텐데, 과연 그 핍박 앞에서 이 성도들 중에 몇이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믿게 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평안만을 위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장차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환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활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환경 가운데 처했지만 그때에도 나는 부활한다.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장차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 앞에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는 정말 감격스러워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죄송스럽고 또 아프고 감사하고. 그런데요, 부활은 생각보다 감격스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노래는 밝게 하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기쁜 건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막 몸서리 칠 정도로 막 부활이 감격스러우고 기쁘진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감격은 충분히 느껴지는데 왜 부활의 감격은 충분히 안 느껴질까요? 부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과 내가 정확히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이 부활주일에 또 한 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하겠습니다. 소생.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막내 아들을 속였습니다. 노랑이는 다시 살지 않았어요. 노랑이는 죽었습니다. 제가 다른 병아리를 갖다가 마치 노랑이가 살아난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랑이가 정말로 다시 살았다고, 숨이 멎어버렸던 그 노랑이가 다시 숨을 쉬게 되고,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노랑이가 다시 움직이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랑이 부활한 겁니까? 부활한 거예요?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소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소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거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기도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신약으로 오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도르가를 살려냈고요, 바울 사도는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이야기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죽은 이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관 속에 들어가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또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본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려내시는 분인데, 그 능력의 주님이 본인을 죽음에서 건져낸 게 무슨 대수라고.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심지어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다 해봤을 거야 아마.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분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소생을 부활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생은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성경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 뭘까요,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숨이 멎는 것입니다. 심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뛰고 혈액이 돌지 않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 즉 육신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건 소생이에요. 죽었던 나사로의 심장이 다시 뛰고 그 몸에 혈관에 피들이 돌고 그 나사로의 팔다리가 움직여지고, 이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으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으시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맞이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됐던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만약에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자리를 탐내어서 나 여호와처럼 되고 싶어서 저 열매를 따먹고 반역을 저지르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따라서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사실은 원어에는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죽으리라. 원래는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성경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문학에서 말을 반복하는 건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회 가기 싫어요. 야, 아들, 딸, 오늘은 꼭 교회 가야 돼. 알았어. 꼭 가야 돼. 알았어. 꼭 교회 가야 돼. 알았다고. 왜 자꾸 말하죠? 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꼭 가라고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말이 반복되면 그걸 강조라고. 생명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두 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적 생명, 육신의 생명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럼 영적 생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따라할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부여받은 또 하나의 생명,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생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모든 짐승은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넣어진 인간에게만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요. 그렇다면 퀴즈, 영적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부어졌던 그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숨이 멎으면 육적으로 죽은 자가 되듯이 내 안에 넣어주셨던 그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육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도 죽을 것이다. 육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도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육적 죽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적 죽음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버려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 버린 인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인간이 동물하고 달랐던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요, 개, 고양이, 두더지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죽음은 저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 영적 죽음이야말로 진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건 육적인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죄인된 죽음은 바로 이 죽음, 죄인된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거예요. 두 개의 죽음. 육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그 육신이 소멸되게 되고, 영적으로도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한 죽음의 의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이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습니까? 내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두 개의 죽음을 다 맞이하신 거예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모두를 맞이하신 거예요. 먼저 육적인 죽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어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떠나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나처럼 나 대신 죄인이 되어서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거예요. 버림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으신 거예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잊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저주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았던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이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냐고. 이 내용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저도 소리 지르고 나면 막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지쳐서 막 아무것도 못할 상태가 되지만 복음의 깊이를 알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진짜니까. 그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요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해하고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부활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말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부활의 영광은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잠자는 자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그게 뭔데요? 우리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영광, 그게 뭔데요?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등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본래부터 왕이셨어요.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왕의 지위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왕의 지위를 버리고 우리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다 마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그 왕의 지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영광이 장차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왕의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특권을 상실해버렸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우리가 상실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지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되냐면요 15절 말씀 에베소 1장 5절 계속 말씀드려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양자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건 그냥 양자 드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상속자를 말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죽음의 권세,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의 권세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동일하게 나한테 부어진다 하였으니 그걸 기념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격이 안 되겠느냐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얻으셨어요. 어떤 몸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을 통과하시는 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거의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몸,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몸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에서 따라할게요. 부활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이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또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따라할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죽을 때는 썩을 것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육체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는 썩지 않는 육체로 되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죽어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요즘 우주 비행을 하는 시대인데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하죠. 그 우주 비행을 만약에 저같이 몸이 허약한 사람이 그 우주 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우주라고 하는 환경, 지구와 전혀 다른 그 환경을 제 몸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서 어쩌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제 몸은 우주를 견딜 수 없는 몸이에요. 우주 비행사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특별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육체를 만든 다음에 우주 비행을 시키는 거예요. 장비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몸을 가져야만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믿으시나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몸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가지지 않고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썩을 것, 영원히 살 수 없는 몸, 겨우 이 땅에서 7, 80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몸으로 우리가 죽었지만 그런 우리의 몸을 썩지 않을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죽게 되겠지만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장차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조금의 결핍이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광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사는 것,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장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오겠지만
저들 중에 어떤 이는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모진 고문을 받아서 팔다리가 잘린 채로, 또 어떤 이는 두 눈이 뽑혀진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저들이 만약에 이 부활의 영광을 알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비록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비록 팔다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지금 사자의 몸이 되는 지금 이 몸은 장차 썩을 몸이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나는 장차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몸으로 나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저들이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여 순교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에 성도님들 모두도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어떤 환난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닥치는 고난과 환난 따위에 무릎 꿇지 않아요. 나는 부활을 알고 있어가 아니라, 안다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아, 부활이 그런 거구나를 알았어요. 자, 이 부활을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되셨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알게 해달라고, 몸으로 알게 해달라고, 정말로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활의 영광을 아는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